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로서 주여 저희들이 항상 열심내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시고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더욱 마음을 주께만 두고 주께로 마음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40대 중반 이후의 성도님들은 아마 옛날에 TV에서 광고했던 이 광고 문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 어느 전자제품 회사에서 자기들이 내놓는 그 제품을 내어놓으면서 우리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제품을 선택하시면 10년 동안은 걱정이 없습니다. 고장날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였고 그 광고 문구가 아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말이죠 호응을 받아서 지금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광고 문구가 참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광고 문구가 되었습니다. 가전제품 하나도 선택을 잘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광고 문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참 많이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2015년 미국의 마이애미라는 도시의 한 재판장에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판사는 민디 클레이저라는 여자 판사이고요. 거기에 지금 재판받으러 온 피의자는 아스구스라는 절도범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영상을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오늘 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네. 예, 두 사람은 아주 성적이 우수했다고 합니다. 어느 과목에 아주 강점이 있던 이 여자친구는 판사, 수학과 과학에 또 이렇게 잘했던 이 친구는 외과 의사가 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도박과 마약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이렇게 안 좋은 길로 이렇게 가게 되었고 계속 이렇게 교도소를 드나드는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10년간의 또 교도소 수감 생활을 마치고 또 그가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 이자 친구는 판사가 되었고 또 같은 시기에 이 친구는 절도범이 되어서 지금 재판정에 만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잘 몰랐습니다.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잠깐만 멈춰줘 보세요. 네, 이제 판사가 이 친구의 이력을 보고는 이 친구가 내 옛날에 중학교 때 그 친구구나. 공부도 잘했고 아주 착했던 친구인데 하면서 여담으로 물은 것입니다. 혹시 어디에 있는 학교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자 저 지금 피의자가 보고는 지금 친구를 알아본 거죠. 그러면서 막 저렇게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계속요. 네, 10개월 형량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판사 친구도 와가지고 이제는 좀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네, 그렇게 말하였고 참 그 친구의 또 옆에서 그런 격려를 그가 잘 받아들여서 이제는 참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참 인생에서 이 같은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뭐 짤막한 영상을 하나 봤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 영상만 봐도 참 어릴 적에는 꿈도 많았고 공부도 좀 잘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참 좋은 인생을 생각하였지만 그들이 원한 대로 인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 중에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의 잘못된 선택도 있었겠지요. 인생에서 이같이 선택이 중요하다면 우리 영혼의 문제에서 선택은 아마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저는 참 이 영혼의 선택을 잘한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며 우리 또한 영혼의 선택을 잘 하였기에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영혼의 선택을 잘한 이 루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신앙 여정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루키 1장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이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가족을 다 이끌고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모압 땅에서 남자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부인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여인들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오미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또 이제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가 돌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며느리에게 오늘 권면하는 말씀이 시작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사회는 계대 결혼이 그 당시에 문화였습니다.
만일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 형수와 함께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 문화였는데,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가 뭐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홀로 된 여인을 이제 보호해 주려고 하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자가 버려지지 아니하고 그나마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낼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 며느리들에게 아들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오미는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였고, 오르바는 나오미의 권면을 받아 돌아갔는데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이 말이죠. 아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또 나오미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깊이 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압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드리지 말라라고 말한 그런 안 좋은 그런 민족이었기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아주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극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지요. 15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예, 나오미는 이것을 지금 영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그랬더니 며느리 중 한 명 오르바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을 오늘 나오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르바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룻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욱 바짝 14절 끝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다라는 말을 요즘은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 선조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섬기어 가까이 따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따베카라고 쓰고 있는데, 이 물체 두 개가 말이죠,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달아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그 상태를 오늘 따베카라고 붙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딱 달아붙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히브리 말은 더 명확합니다. 단순히 조금 이렇게 뒤따라갔다 정도가 아니라 물체 두 개가 딱 이제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 그까지를 따베카라 그렇게 말합니다. 룻이 말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짝 따라 붙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오르바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뭐 가봐야 이제 내가 설 자리도 없을 것 같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고, 룻은 다소 좀 무모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도님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자기들의 우상을 따라갔던 오르바는 이제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룻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러면 룻이 오늘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한 이 따름은 어떤 따름입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내가 불쌍해서 나라도 거두어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룻의 선택은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1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분명히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보십시오. 룻은 지금 아주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 말이죠. 뭐 어설픈 연민을 가지고 지금 시어머니를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과연 룻의 신앙적 선택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룻이 선택한 이 내용에 대하여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당시의 상황과 앞으로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만날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룻과 같이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신앙에는 때때로 상당한 인내를 요구하는 때가 많습니다.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참고 견뎌야 할 때가 많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습니다. 현실이 어떠합니까? 현실은 냉혹합니다. 아마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갈 때 엘리멜렉이 말이죠, 재산을 전부 다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압에서 재산을 다 소진한 것이겠지요. 그 결과 나오미는 거의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돌아온 시기가 보리 추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룻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시선을 고스란히 한 몸에 다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아마 룻에게 임한 고충은 몇 배 더 했을 것입니다. 과연 어땠을까요? 남의 사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다 같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것도 모압 여인이 말이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도 남편 없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수군거림은 어땠을 것입니까? 어땠을까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위대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크게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요. 얼마 전에도 말이죠, 어떤 문제로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저를 찾아온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개인 사정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제가 이제 참 이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한 40% 정도 연 상태인데 이번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제 마음문이 닫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저에게 따지길래 참 선생님 상황은 안타깝고 죄송한데 하나님이 그래야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죄송한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당연하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이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야, 저걸 견디되네? 예, 견디죠. 왜요? 믿음이 있는데요. 믿음이 있는데 견뎌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말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 당한 그 어려움에 그 핵심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성도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겨우 우리의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룻은 모압에서 살아갈 때에 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었고, 그도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백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그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고 보니 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믿고 있는 저 신이라고 하는 건 다 무상일 뿐이고, 어머니가 나에게 소개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 백성이 진짜 내 백성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고, 그가 따라 나섰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룻에게, 룻아, 아가,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면 그 내 동족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너에게 막 이렇게 차별적인 말들을 하고 할 거다. 그거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인생에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그래서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교회 다니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교회 사람들도, 심지어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분이 말이죠, 막 시험 당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저를 안 쳐다보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런 것이 막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믿음이 어떻게 해서 들어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이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룻이 오늘 이제 오리 추수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때에 땅에 떨어지는 것은 줍지 마라.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성도들 중에서는 종들에게 추수를 너무 야무지게 하지 마라. 이렇게 종들에게 훈계하는 주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것은 절대 줍지 말고, 추수도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마라. 적당히 흘리면서 거두어라. 그렇게 말하는 신실한 주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룻은 이제 그 오리 추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룻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룻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적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그 상황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 더 바짝 붙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붙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순간들 가운데 우연이라는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자꾸 만나게 됩니다. 2장 3절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분명히 오늘 룻기를 기록하신 분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때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어렵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조금 더 믿음으로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붙쫓아야만 합니다.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과 바짝 붙어 있어야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우리 홀로 당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실격하게까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짝 붙쫓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당연히 그 주님을 바짝 붙쫓아야지. 떨어졌으면 안 되지요. 룻은 이 신앙적 선택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또한 생명을 계속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룻기 4장 21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런데 말이죠, 이 족보가 다윗의 족보지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룻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신앙적 선택을 한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선택을 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혹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내가 한 이 신앙적 선택은 옳은 것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 주님을 붙쫓아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더욱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인지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참된 것이기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어 저희들이 더욱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은혜를 다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